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강해 설교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좀 더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었느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환상 중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아니,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한테 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고넬료가. 그랬을 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인 둘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있는 부하를 보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넬료만 달랑,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속에 있는 사람만 달랑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그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명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건한 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뭐가 부족할까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거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아니,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경건한 모습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있었더니 이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 부하도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이후로부터 이런 몇 가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것을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라는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는 했지만 그의 모든 죄악이 전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도 이제 단순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몬 베드로에게 들으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주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도 우리는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바로 뒤에니까 앞에니까 한번 1장 1절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은 영분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에 관련된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왜 이처럼 전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가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서 영원전 속에 있는 태초를 의미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죠? 보았다 그러죠. 그다음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보고 들은 우리와, 그렇죠?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또한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모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가 다 어디까지 변화를 받느냐면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줄 아는 능력을 받아야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놀랍도록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부어주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피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죄사함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왜? 죄사함 받았다면서 왜 죄를 범할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의 마귀가 쫓겨났다고 했는데 왜 내 집안 속에서 아직까지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내게는 여전히 병이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셔서 무엇을 바꿔놓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을 쳐다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사주팔자와 운명에 사로잡혀요. 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운명에 사로잡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일까? 나는 나에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나이가 60대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50대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60, 70대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내가 80대가 됐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자녀들 속에서 나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이제는 늙음악히 노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해 아래서 생년월일이라는 이 사주팔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해석해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나이 듦과 내 세월 흐름과 그다음에 또 올해도 벌써 4월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이런 거 지나가면 막 덜컥 겁나죠. 벌써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월인가 하면 정상회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상회담이 4월 이 지금 이제 주말쯤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27일 날인가. 그리고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냥 15일 동안 그냥 정상회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5월달 금방 지나가 버려요. 5월달 금방 지나가면 또 5월달 말이나 6월달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게 되죠. 그럼 뭐 러시아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너네 우리하고 정상회담하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북한의 의무상이 거기를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일본만 왕따 시켜놓고 북한이 자기네들이 주물락 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히 알지를 못하고 자기네들 손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도 있다 보면 6월달이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럼 상반기 끝났네. 네? 그렇게 해서 내 세월 흐르는 것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연수 안에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허무하기 이를 때가 없고 무의미하기 이를 때가 없고 헛된 인생 무상함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애비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지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 네가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그 잎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해요. 생각을 다 달리해야 해요. 광고 시간에도 말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은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기대와 요구가 수준들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디까지 일하시는가. 국회에서 맨날 그냥 쌈박질을 하고 4월달 월급은 다 나갔어.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빈살림이야. 빈살림. 국회가 됐어요. 월급은 다 나갔잖아.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여야가 합의된 거 아니에요. 개헌하자. 그러면 개헌을 내놔야지. 국회에서 안 내놓으니까 정부에서 내놨어요. 내놨으면 우리가 못한 걸 정부에서 내놨네.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자성하고 막 이래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쩌고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실망되지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조율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돼 가지고 이 국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거 믿어야 해요. 에휴, 우리나라 저기 그 해운업계를 생각하면은 대우조선 있죠, 현대조선 있죠, 삼성 어쩌고저쩌고 있죠. 와,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아니 무슨 철 생산국도 아니고 다 수입해다가 하면서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가 돼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팔아 넘기기도 하고, 타이어 공장도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그냥 팔아 넘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가지고도 그냥 이제 다 망했다 싶을 때쯤 되니까, 지난번에도 현대조선에서 3조 원 가량 되는 배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대우조선도 받고, 뭐 콧구멍에 숨 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 박차고 올라나오고 쌍값으로 팍팍 때려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해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운이 낫다 해가지고 몇 조씩이나 이렇게 콧구멍 뚫어주듯이 이렇게 해운업이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막 나는 그 저기 돈 많은 사람이며 또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그냥 묻어두라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남북 경협주나 아니면 해운 그런데 막 바닥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저기 그 남북이 완전히 이게 열리잖아요. 이게 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부도나는 것도 뭐 주스면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나는 뭐 주식에 관련 그런 내용 그것은 없지만은 멀리 볼 때 세상에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어. 1년 반 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뭘 사놓을까? 그래서 남북 경협주 사놓으라고, 그냥 돈 있으니까 여윳돈 시간 갖다 사다가 묻어놓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상회담 발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긴장을 풀어가셔야만 해요. 이 대립관계를 풀어가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이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미주 지역에서 뭐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예?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가도 기가 막혀요. 예? 그냥 막 물불 안 가려요, 그냥. 그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찬송가도 막. 예? 그래놓고 있으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서 이 북한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중국의 히말라야나 시베리아나 아니면 남쪽의 히말라야 지역까지 넘어가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쫓아서 주께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정과 평화적인 통일과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거대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야만이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와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 생각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의미가 있기를 원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경외하고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예?
그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기가 광주에 제자훈련하는 집사님 가운데 거기 아주 그냥 자존심 센 영감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고하신지 몰라. 그렇게 고고하신데 연세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고고한데 옷도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시고 그러시는 고고한데 연세가 드시는 바람에 조절이 안 돼요. 뭐 조절이 안 되냐면은 관략근도 조절이 안 되고 전립선이 나빠져가지고 오줌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지경이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 집사님의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안 가겠다. 뭐 때문에 안 가는가?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내 속옷을 벗기고 기저귀를 채울 것인데 내가 그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해가지고 그냥 말 안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집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보기 위해서 물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는 주님 속에서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가 여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기적이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님이 이런 아버님이신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있으셔야만 하는데 요양병원을 가자니까 기저귀를 차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저귀를 안 차려고 그러시는데 이 기저귀를 찰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떠나서 부끄러움을 떠나서 근데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여태까지 제자 훈련 받았을 때 곧다이로 생각을 하고 믿어.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야 내가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가 물으면 정확하게 빼도 박도 말고 정확하게 아버지 이러시고 이러셔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아버지 기저귀를 차셔야만 합니다. 말을 막 던졌어야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마. 그걸 받아들이시.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자존심을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이 마음속에까지 결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딸들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아버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다고. 인생의 모든 가는 길 속에서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고 인생이 진전이 되면 진전이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있으되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인자하시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자꾸 경험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주님이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시련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이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 예?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한번 그 옆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 한번. 예. 히브리서 2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바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생각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예? 자꾸 주님 앞에서 이걸 시도를 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나가 있다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식 있는 다른 부인 때문에 막 그냥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상처가 입고 막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 없는 한나에게 갑절을 막 주기도 하고 제사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위로가 안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 속에 내가 있다면 이렇게 그걸 확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만약에 주시게 되면 그 일평생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온통한 심정을 다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토설을 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정했어요. 항상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확정하려면은요, 여러분들 변덕심해 가지고 안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 주여 제가 감옥에 가는 것도 준비했는데 안 되잖아. 준비 많이 해봤어. 여러분들 그게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진정이었어요. 베드로 속에서는 진정이었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진정성. 그게 인간의 진정성의 한계예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의지는 있지만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의가 있어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죠. 너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한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네가 결심해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마음을 다할 것 같아?
어떤 때는 마음 나가다가 어떤 때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네가 뜻을 다 할 것 같아? 못하는데 왜 네가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주님 저는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게 기도냐? 그게 기도야? 어?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너 4시간씩 안 해도 좋으니까 주를 믿어라. 항상 주님을 믿어. 그리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고. 예.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이고 지혜인 거야. 뭐 네가 뭐 목숨을 다해서 못하잖아. 말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2018년도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가지고요 하루에 성경 5장씩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지? 네가 5장씩 괜찮으니까 그냥 성경 폈다가 접는 것만 해라. 어? 아니면 듣기를 해. 말씀을 들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듣고서 믿음으로 듣고서 믿음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예? 그래도 성경 말씀을 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외워서 금방 까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으라니까. 성령을 감동을 받아 살으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성경을 66권을 통달을 못해도 믿음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그래? 그냥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거나 배워. 응? 감동을 주시는 데 따라가고. 그러게 제가 매일 성경을 못 읽어도 주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신학자들은 성경을 모르나요? 얼마나 많이 알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 달달달달 외우는데.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서울 시내에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그 교회 큰 교회에서 권사들이 몽땅 왔어. 그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 몇 년 오래됐어요. 목사님 명성을 듣고 왔다는. 내가 무슨 명성이 있어? 서울에 더군다나 지방으로만 제자 훈련하러 다니는데 전해 들었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권사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세요. 저 그거 말고요. 또 듣고 싶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랍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예수 믿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얼마나 무겁고 거대한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권세 있는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때에도 시험 닥칠 때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역경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네? 돈 떨어졌을 때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돈이 많았을 때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봤느냐고. 답변을 못해. 왜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 속에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따라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을 가지셨으니까 몸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시험을 다 거치셨어 주님께서. 나는 처음에는요 수가성에 거기서 예수께서 고나에 쉬셨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수님이 왜 목마르시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수님은 알아서 그냥 자가발전 해가지고 다 드시고 자가발전해서 양식을 드시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예,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성의 위험 속에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면 잘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거 보면은 그도 그리스도께서도 몸을 입으셨은즉 모든 몸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의 시련을 다 겪었어도 그 속에 죄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예? 물 좀 달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과부의 아들이 갔다가 죽어가지고 그 관이 나가는데 그 관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시지? 다 아시면 뭘 우실 필요가 있어? 인생 다 그런 것이니 알아라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너무 신령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주제 넘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설교는 지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나도 못하는 것을 왜 전파했었는지 몰라. 예? 근데 요즘 그렇고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요 여전히 철딱성머리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뭐 마귀가 옆에서 있다 그러게 너는 할 줄 알아? 너는 할 수 있어? 못하면서 또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쏟아놓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들을 시험하라.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물질과 모든 육체는 다 사악하다라고 헬라 철학을 인용해가지고 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예?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매인 바 되어져 있고 육신에 매인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천사를 붙들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주례가 있었어요. 주례가 있어가지고 주례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주례사의 가장 첫 번째 목록이 뭐냐 두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에게 천사가 되지 말아라. 천사를 요구하지도 말고 천사가 되려 하지도 말아라. 당신 천사야 그러면은 천사로 묶어놔가지고 뭐 하려고?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인데 천사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천사도 종류가 두 가지야. 예? 악한 천사도 있어요. 예? 근데 천사와 같이 되기를 서로가 바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천사처럼 너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천사처럼 쓰느냐? 천사가 어떤 마음을 쓰는데? 예? 천사가 어떤 마음을 쓰는지도 모르고 천사처럼 되기를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일생에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부인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예? 아니 다퉈야 사람이지. 아니 그렇게 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화적인 충격이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충돌할 수가 있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시간의 차이도 있고, 이 시기와 때의 차이도 있고, 이게 많은 것이 인간의 결합인데, 결혼인데, 이런 것 속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싸우고 싶어도 못해.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 다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면은, 신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전날 밤에 가서 휘어잡아. 뭘 잡아? 여자 쪽에서도 전날 밤에 가서 휘어잡아. 싸움 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예? 서로를 주라고 차라리 말하지. 서로를 주라고.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첫날부터는 그냥 막 휘어잡아야 한다나. 휘어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서로 휘어잡는다고 주문을 넣었으니, 예? 첫날부터 그냥 대립이야? 첫날부터 대립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지금 우리 속에서 천사처럼 이와 같은 내용이 이거 완전히 벗겨내야 해요. 성경 속에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 아래서 그 믿음의 조상 속에서의 후손들로서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말하지 못하면 막 그냥 가슴앓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치매 와가지고 그때 보복해요. 예? 되게 그 치매가 오는 사람들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뇌에 충격이 되는 것이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쌓여가지고 치매를 빙자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정말이에요. 내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집사님 이제는 어디 가셔? 그랬더니 이제 요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맞는 거야. 할아버지 등 갖다 때려.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고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 갖다 내미는 것이 당신이 하실 일이야. 예?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다윗은 이처럼 말을 했어요. 다윗은요, 평생에 다윗은 치매가 없었어요. 예? 치매가 없었어요. 치매가 없어가지고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는데 반역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을 맨 마지막 아들인 솔로몬, 이 유약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반역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가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어쩌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이까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어쩌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 왕이 딱 세우고, 예? 반역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을 딱 말을 하고 나중에 죽어요. 예. 왜 그러면 그 다윗은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원수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40년 동안 원수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치매를 앓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62편에 그걸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믿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속에 그 앞에 너희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한 가지만 더 말을 할게요. 다윗이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무려 400명이나 되는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커다란 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400명 내지 600명이 들어가서 앉을 만한 커다란 굴도 있는가 봐요. 뭐 내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굴에 피시나 있잖아요. 다윗은 거기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면서 그 굴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의존하느냐? 그 굴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하면서
깊은 굴 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진술을 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 주님, 저놈은 왜 죽지도 않는지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저 사울왕은 저놈은 왜 죽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죄인이겠지. 에? 그런 말을 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야.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면은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되면은 빛을 띠고 나타나죠. 저 속에서 뭘 할까? 군대 장관들은 그럴까? 저 속에서 뭘 할까?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막 악이 솟아나는 거, 뭐 원통한 거 다 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원통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었다. 그래서 내 심정을 다 토해냈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보면서 다윗 속에서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가슴앓이가 되거나 이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속마음을 주 앞에서 막 털어놓은 어떤 장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있으면 좋아요. 예? 없으면은요 만들어야 해. 화장실 가서라도 만들어야 해. 차가 있는 사람은 가장 좋죠. 차에 가가지고 때려 죽일 놈 같은 일이라고. 어떤 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 가슴 아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해봐.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요. 나한테 털어놓으면 안 돼. 나는 신부도 아니고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기억나잖아요.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목사님 속마음 털어놓으라 해서 털어놓는데요. 목사님 까매도 너무 까매요. 그러면 내가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막 털어놓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절제를 하시면 돼요. 다 털어놨기 때문에 위선이 아니에요.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놔요. 마음속에서 하나도 없이 막 다 털어놔요. 그렇게 털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놨기 때문에 너 왜 이간질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막 털어놓으셔. 자식이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속이 문드러질까 봐서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면서 막 자식에 관해서 막 얘기하고 막 다 얘기. 자식이 그냥 뭐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살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살기는 그냥 뭐 지금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것도 다 쏟아놔 봐. 뭐라 하시는가? 그러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네 자식도 그 자식의 길이 있지 않니? 그럴 거 아니야. 주님께서 또.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속마음이 그렇다고. 그걸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털어놔. 막 다 털어놔. 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거 다 듣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면은 가슴앓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속에서 흘러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오늘 이 기도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 인터넷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몇 번째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좀 고친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슬픔을 뒤덮는 아픔으로 부족한 고통의 멍에와 서러운 가슴에 바다의 피눈물을 담고 또 하나의 상체기를 남기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영혼들이 희생되어 가슴 시린 아픔을 담아내니 남겨진 자들의 피멍이 든 가슴앓이에 서러운 빗줄기가 몹시도 고통입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세월과 국정농단의 무능함과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탄핵으로 멍든 가슴들을 건져 올렸나이다. 주여, 우리는 아픕니다. 진실로 많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아픔을 잘 모르네요. 촛불을 지켜 올린 소리 없는 함성에도 그 합당한 이유들을 몰라서 아프고, 탄핵 재판으로 정의를 세워서도 왜곡시키는 가슴들로 인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인한 사월을 보냅니다. 주의 용서하소서. 유정자들의 끊임없는 이념 분쟁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회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음보다 낮은 자와 억압을 받는 민생을 돌아보는 데 무기력한 죄악을 사하소서.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함몰되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IMF를 겪고 대형 참사가 바다에서도 공중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있어 왔지만 위기의 불감증으로 굳어진 마음들을 사하소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선진국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그 기술과 능력을 겸손히 배우지 못하고 경제대국의 꿈만을 꾸어온 것을 사하소서. 교회 내에 지칠 줄 모르는 분쟁과 탐욕으로 부정한 교권 다툼과 세습 분쟁으로 얼룩진 교회를 사하소서. 기복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의 만모니즘을 교회 안에 들여놓은 것을 사하소서.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눈물 양식과 슬픈 탄식으로 아픔과 무능함을 달래야 하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서러움과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두 손과 어깨가 처지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보여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주께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이니이다.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위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많은 열매가 믿음 안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